함께 인사합시다. 주님 평화가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속에 함께 머물러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눈부신 햇살이 예루살렘 성전의 거대한 대리석 기둥들을 비춥니다. 성전은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사람의 감탄 어린 탄성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순례자들이 바친 화려한 헌물들과 한치의 오차도 없어 보이는 거대한 돌들을 가리키면서 자랑스럽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공기 중에는 경이로운 민족적 자부심과 그리고 향기로운 제물의 냄새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렇게 군중들은 들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들뜬 눈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탄한 한복판으로 차가운 진실을 말씀합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순간 따뜻했던 공기가 얼어붙어 버립니다. 제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사라져 버립니다. 자부심은 순식간에 혼란과 두려움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들은 황급히 예수님 주위로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선생님,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그들의 목소리는 이제 경외감이 아닌 불안감으로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만지고 보았던 영원할 것 같은 그런 견고함, 그러한 예루살렘 성이 실은 덧없는 환상이었음을 깨닫는 쓴맛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가 무너진다는 그 선고 앞에서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공포를 지금 맛보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보인 반응, 즉 아름다운 돌, 그 예루살렘 성의 그 돌들에 대한 감탄과 또 무너짐에 대한 즉각적인 두려움, 이것은 인간의 심리적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가시적이고 견고한 구조물에서 안정감을 얻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아름다운 돌, 그것이 자신의 경력이든 재산이든 명문 가문이든 심지어는 거대한 교회 건축물이든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둡니다. 우리 가까이에서도 그것을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큰 교회, 큰 목사님, 큰 기업 회장들이 많이 나오는 또 장로님이 많은 교회, 훌륭한 교회, 오래된 교회, 이것이 현실 왜곡의 시작입니다. 이는 곧 교회라는 상징을 하나님이라는 실제로 착각하고 동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상징이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렇게 믿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이러한 인지적 오류에 대한 직접적인 위기의 개입입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의지했던 가장 강력한 심리적 그 닻을 뽑아버림으로써 진정한 위기가 무엇인지 똑바로 직면하게 하십니다. 위기에 직면한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통제력을 회복하려고 시도한다라는 것이죠. 어느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7절에 말을 합니다. 이 질문이 바로 그 회복을 바라는 그 본성적인 마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야 안정감을 위기에서부터 얻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닥칠 위기라도 잘 관리하거나 피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지요. 이들은 정보를 통해서 불안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불확실한 것에 공포를 더 크게 증가시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제자들이 이 불확실성이 너무 불안하기에 예수님께 확실한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대처 방식은 그들의 불안을 잠재울 징조나 시간표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불안의 근원을 새롭게 정의하십니다. 진짜 위기는 무엇인가? 난리와 소요가 아니라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8절에 있는 그것이 불안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환경의 붕괴가 아니라 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그 일 때문에 위기는 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문제 해결의 초점을 미래 예측에서 현재의 인내로 이끌고 오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주님께서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말아라 라고 14절에 말을 했죠. 미래 위기에 대한 가능성의 예측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이는 불안으로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임하는 은혜에 의존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궁극적인 위기인 배신과 죽음 앞에서도 해결책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 영적 보존에 대한 신뢰, 즉 인내로 영혼을 얻는 것, 그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19절에 보십시오. 인내로 영혼을 얻으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세상의 징조들을 넘어서서 그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은혜의 본질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신 거죠. 순교자들이 고난을 견딜 힘은 그들의 비범한 용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특별한 은혜에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1장은 바로 이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고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설명하는 아주 완벽한 안내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느 때라는 미래의 시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고난의 현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시간의 구조 그 밖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천년이 며칠 같습니까? 하루 같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의 종말과 지금의 고난이 결코 나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뭐라고요? 현재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거대한 퍼레이드 행렬, 수많은 인파가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거기에 한 사람으로 내가 참여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몇몇만 보이고 그 수많은 사람들은 전혀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그들이 없다고 믿습니까? 있다고 믿습니까? 있다고 믿지요. 보지 못할 뿐이지요. 그래서 이 행렬이 언제 끝나는가? 저 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나오는가? 이 미래의 징조라며 끊임없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퍼레이드 행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가장 높은 고층 빌딩에 올라서서 그 행렬 전체를 한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에게는 퍼레이드의 시작과 끝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그리고 행렬의 그 끝이 하나의 장면으로 한 덩어리처럼 다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는 신약을 읽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구약의 인물들이 나타나서 그 신약에서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한눈에 다 보고 시작과 끝없이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래서 제자들이 땅에서 어느 때라고 미래의 시간을 주님께 물었을 때에 주님은 빌딩 꼭대기에서 모든 것이 나의 현재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미래의 종말과 지금의 고난이 결코 나뉘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언제 이 고난이 끝납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의 시간표만 묻던 우리의 그 조급함을 이제 우리는 회개해야 하겠습니다. 나의 유연한 시간, 감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재단하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모든 시간을 영원한 현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내는 믿음을 갖기로 우리 모두가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은 지진과 기근과 전쟁이라는 외부로부터 오는 자극 혼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진짜 싸움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는 바로 내면의 시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견디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특별한 이 지금, 여기에 머무는 그 능력에서 이 지금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말아라. 14절에 있죠. 왜냐하면 바로 그 지금 그 재판의 순간에 내가 너희에게 뭐라고요? 구변과 지혜를 주리라.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고난을 면제해 주는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는 미래의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머물게 하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한 달치 만나를 창고에 쌓아두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그날 필요한 만큼의 만나, 은혜를 거두어 가게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내일은 굶주릴지 몰라, 그래서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만나를 미리미리 저장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곧 썩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진과 기근을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은 재판정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은 약속을 주십니다.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은혜는 저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바로 그 재판의 아침, 바로 그 고통의 지금 내가 너희에게 썩지 않는 오늘의 만나, 즉 감당할 구변과 지혜를 직접 너희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는 겁니다. 그 지금은 어떻게 주님과 이어지는 거죠? 기도로 이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아직 닥치지 않은 여러 가지 시련을 미리 걱정하면서 변명할 말을 궁리하면 그런 불신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저축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쓸 수 있는 것을 부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제 내일의 재판을 염려하는 대신에 지금 이 순간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가 함께 머무르십시다.
내가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은 그때 주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그렇게 나아갑시다. 그러므로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라는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우리가 이를 악물고 버티면 보상을 받는다, 그 뜻이 아닙니다. 잘 들으십시오. 19절에 너희 인내를 너희 영혼을 얻으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이를 악물고 버티면 보상을 받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인내 자체가 구원이라는 그 말입니다. 인내 자체가 구원이다. 인내라는 것은 미래의 불안이나 과거의 후회로 어떻게 없어지지 않고, 또 고통스럽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머무는 그러한 영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특별한 지금을 하나님과 함께 머물 때에 우리의 유한한 생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핍박 속에서 순교자들이 누렸던 은혜이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인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고치 번데기 안으로, 고치 속으로 번데기가 들어가지요. 그 안은 칠흑같이 어둡고 모든 것이 정말 해체되는 그러한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스러운 지금이라는 순간을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애벌레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 시간을 견뎌내는 인내만 있을 뿐인 것이죠. 만약 애벌레가 그 답답한 지금을 견디지 못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껍질을 찢고 나와버린다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날개 없는 불완전한 몸으로 곧 죽고 말 것입니다. 인내란 고치 속에서 나비가 될 미래의 보상을 기다리며 이를 악물고 버티는 행위가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지금에 꼼짝없이 머물러 있는 그 행위 자체가 애벌레의 유한한 생명을 나비라는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구원의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 또한 고난의 지금에 하나님과 함께 머물 때에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을 얻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인내를 구원의 대가로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아내려 했던 율법적인 신앙을 이제는 회개합시다. 인내 자체가 구원입니다. 그렇게 선언합시다. 이제 고통스러운 지금 이 순간을 피하려 하거나 과거를 후회하며 달아나지 맙시다. 이 고난의 고치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무를 때에 나의 유한한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는 그런 구원의 신비를 경험할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지금 여기에 머무르기로 결단합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눈앞에 아름다운 돌, 세상의 쾌락과 그 안정에 마음을 빼앗기고 보이지 않는 미래의 징조, 이것 때문에 잠 못 이루면서 살아가지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지금에 머물지 못하고 과거나 미래로 끊임없이 도망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핵심 명령은 바로 이 도망치는 습관을 제발 멈추어라 라고 합니다. 곧 미리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을 당겨서 궁리하지 말고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19절에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인내는 단순히 이를 악물고 버티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현재에 머무는 영적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 불안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그것은 항상 미래에 대한 궁리, 즉 일어나지도 않는 일에 대한 만약이라는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병에 걸려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만약 내일 뉴스가 최악의 시나리오라면 어떡하지?
성도 여러분, 이 미리 궁리하는 습관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힘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미래의 두려움을 쫓아 현재의 은혜를 소멸시키는 불안의 건축 행위가 바로 이 만약에라는 불신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불안의 건축을 멈추고 우리 영혼을 미래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라고 오늘 이 복음서에서 단호하게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불안의 건축을 멈추고 영혼을 인내 안에서 세우는 구체적인 실천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의 기도로 돌아오기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하루 동안 불안이나 두려움이 밀려오는 순간을 민감하게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십시오. 걱정스러운 뉴스를 접하거나 또 가까운 관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제발 미래의 최악의 시나리오를 궁리하기 시작하는 것은 즉시 그것을 인식하고 또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 멈추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이 질문을 먼저 던지십시오. 나는 지금 이 특별한 지금의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있지 않은가?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재하여서 함께하고 있지 않으신가? 이것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의식적으로 기도의 초점을 미래의 안전에서 지금 현재 주님과 누리고 있음에 머무십시오. 주님, 1년 뒤에 저를 지켜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이 호흡, 이 순간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내일이 아닌 지금 이 순간 제게 필요한 구변과 지혜를 주소서라고 간구해 보십시오. 이 훈련이야말로 우리 영혼을 미래의 불안에서 해방시켜서 인내 안에서 참된 생명을 얻게 하는 거룩한 현재적 구원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내일의 염려를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살아있는 능력이신 것입니다. 그 능력 안에 머물러 영혼의 참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아름다운 도를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난리와 소요의 소문에 귀를 기울이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원은 거대한 징조를 해석하는 데 있지 않고 매일매일 삶에서 만나는 작은 박해와 배신을 인내로 견뎌내는 데 있다라고 하십니다. 순교자들이 받았던 은혜, 곧 견딤의 은혜와 인내의 은혜를 구합시다. 이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미래에 대한 궁리를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임재하시는 주님께 집중합시다.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인내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